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내가 너무 죄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허무하게 사단의 미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갈등도 있고 고민이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죄와 나쁜 습관, 또 이런저런 중독,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으로부터 좀처럼 단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내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생명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지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항구에 들어와도 그 고기가 산 고기냐 죽은 고기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놀랍습니다. 생명은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다릅니다. 죽은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그저 냄새나게 부패되고 썩어갈 뿐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내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듣기를 속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속히 들으란 말일까요? 누구 이야기 빨리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를 빨리 들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AD 6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AD 62년 이때는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도 기록되어 있을 그런 시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다 AD 7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전해지던 이 때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기록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된 성도들은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보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 그대로 들으라.
그런데 속히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어떤 빨리, 신속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진지한 태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끝에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한 태도로, 순종할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이야기의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랭햄 파트너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단체에서 순회 강연을 하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느 강연에서 그 회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금방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없는 성장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장을 하기는 성장했는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졌어요.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기는 했는데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기는 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옷장 안에 걸려있는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되는 것이다.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숙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숙한 분들이신가요? 주님은 그저 옷장 안에 걸려있는, 여러분은 그저 옷장 안에 걸려있는 옷과 같은 모습이 아니신가요?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분명히 똑바로 바로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참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꽉 짜면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올까요? 예수님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몰라요. 무지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번번이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 잘 붙들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률이 50대 이상이 제일 많대요. 깜짝 놀랄 통계죠. 유튜브를 누가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가? 10대, 20대 청년들이 아니래요.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한대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보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온갖 갈등에서 구원해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내년 사역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고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뭔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가?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분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책 가운데 가장 최대 역작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제자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서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도라는 제목의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29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나간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제자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야 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이런저런 옵션 가운데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제자가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받아주십니다. 다 환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심 다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제자라면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전심 다해서 다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이 제자도라는 책의 원 제목은 영어로 The Radical Disciple입니다. 번역하면 철저한 제자도, 급진적 제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radical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급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radical이란 단어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라틴어에 그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radical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라틴어의 radix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radix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뿌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급진으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뿌리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급진적 제자도라는 것은 뿌리로 돌아가는 제자도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급진적 제자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뿌리로 돌아가는 제자도가 필요하다. 뿌리로 돌아가는 제자도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 모든 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낼 때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살아낸 것만 승리한 것입니다.
살아내지 못한 것은 승리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자를 사단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혹시 말씀은 말씀, 삶은 삶,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따로국밥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신촌의 어느 식당에 가서 처음 따로국밥 메뉴를 봤어요. 함께 간 분들에게 물었어요. 따로국밥이 뭐예요? 그랬더니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 게 따로국밥이래요. 국에 밥을 이렇게 섞어서 나오면 그냥 국밥이고, 따로국밥은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 게 따로국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데 실패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복주의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어떤 향기,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엄청 혼났죠. 호되게 꾸짖음을 당했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복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고 살 수는 없다.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산다. 절대로 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복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면 뭐라 되어 있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긍휼을 베푸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속에는 정복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득해 있어요. 지고는 못 살아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에는 이로 갚아야 돼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가득해 있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목주의자들적인 모습이에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제자가 치를 대가를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당신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맹목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죠. 연예인에게 열광하죠. 근데 그 연예인을 따라 살지는 않죠. 그 길을 가지는 않죠. 여러분, 이 맹목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말씀을 살아낼 대가를 알고선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그것이 말씀의 요구니까 그 대가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탐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명목주의자들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만 바라다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명목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이 명목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갖고 싶어요. 나는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내 속에 가득해요. 그거 다 두고 주님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매력 없어요. 그냥 나는 이름만 갖고 싶어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순장이라는 그 이름, 그냥 그것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명목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 명목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부러진 화살 같은 고백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부러진 화살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못 이깁니다. 부러진 화살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머물러 있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냄의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놀랍죠?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기름병, 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잖아요. 나이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밝히 보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단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거룩은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이 능력도 이깁니다. 악한 영은 실력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경건의 모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성결, 거룩, 경건은 못 이깁니다. 오늘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되 생각하며 자기 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 없는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경건한 것을 자랑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성결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선 못할 게 없잖아요. 수단 방법 다 가릴 수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신앙의 기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고회사 중에 이노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박현우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회사 경영 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비전은 그 회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특징이 있는데 국내 기업의 수백 개의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 계약 요청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과 또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수주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회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그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고 대상을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5대 광고 회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꿈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여러분, 1세기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마틴 루터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고 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살렸나? 그 마음속의 질문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질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일 내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저를 돌보지 않으면 저가 어떻게 될까? 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갖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돌보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권면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구제헌금 다 하십시다. 다음 주에 우리 다 구제헌금을 하십시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1,000원이라도 돼요. 많으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액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저 말잔치에 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구제헌금을 다 하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당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요, 구제헌금 이렇게 써서 헌금하시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 여러 번 하시잖아요.
송금할 때 아무개하고 구제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사회봉사부에 부탁을 드려서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어렵고 약한 분이 누군가 찾아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봉투에 하늘이음교회 성도들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 그래야 오늘 말씀이 말잔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참 바빠요. 참 복잡하게 살아요. 모임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모임 다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삶이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을 실천하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내적인 싸움과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무너져서
만신청이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성결을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성결과 그리고 셀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결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돌보고 섬기는 실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 성도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고난받는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